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37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방금 읽은 그 13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치유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제가 성경적인 후대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치유 집중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크게 우리가 말씀 전파하는 것과 또 제자 훈련,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복음 전파, 치유 사역, 이 치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5가지 이 능력을 주시면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대로 행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 나가고 또 우리가 오순절 때 그 새 방언이 터지고 또 멜리데 섬에 바울이 갔을 때 뱀에 이렇게 물렸지만 그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치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또 참된 이 성경적 치유가 매우 시급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이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일자의 신문에 보니까 세계적 전염병이 유행되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이게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죠.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4,600만여 명이 감염되고 119만 명이 사망을 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최근 유럽에는 일주일에 신규 확진자가 150만 명, 미국에도 하루에 9만 명씩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그 나라를 봉쇄하고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대구에서 많이 번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에이즈나 독감처럼 앞으로 지속될 거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확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 염려, 불안, 우울증 등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부적응 현상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일에 그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30여 년 전, 그러니까 1986년부터 94년까지 무려 15명을 연쇄 살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그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 살인범이 증인석에 나선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연쇄 살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날 마주친 대상에 대해서 마치 불나비가 불을 찾아가는 것처럼 순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범행했다. 이렇게 아주 태연스럽게 아무런 그 죄의식도 감정도 없는 전형적인 그런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참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연쇄 살인 범죄는 그가 23살 때부터 31살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약 그 이춘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렘넌트 치유 사역이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월요일 날 그 고려대 출신 개그우먼 박지선이 서울 자기 집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 피부병으로 힘들어했는데 또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살로 추정이 되지만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그 유명인이 자살한 후에 그 2개월 동안에 모방 자살하는 것이 평균 600명이 이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살 사망자는 평균 4개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요인이 많을수록 그 모방 자살의 위험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요.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27명 정도로 2019년 통계에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을 위한 성경적 치유 활동, 이것도 또 우리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의 정신질환 중에서 우울증이 23%, 공황증 22%, 조현병 4%, 조울증 3% 정도, 그 이외에도 이 고통, 혼란, 분열, 집착, 중독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습니다. 우리 메시지도 나오듯이 앞으로 이 3단체 후유증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 또 전문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해지겠는데, 이 성경적으로 치유할 필요성이 그만큼 시급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참된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증거와 치유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참된 치유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질병의 종류와 원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건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 그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질병이 찾아오고 또 끝내 죽음이 찾아오는 이런 이 원인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뭐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속에는 이제 마음과 생각, 심리, 또 사회적 대인관계 부적응 등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질병은 주로 죄로 인한 질병이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원죄, 이 아담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게 된, 이게 이제 질병의 근본 원인이다. 모든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은 이 원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그 조상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재앙이 3, 4대까지 이른다.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 가정의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것이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미신, 점술, 무속,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자신이 스스로 짓는 그런 죄. 그 에이즈 환자들을 보면 그 에이즈 환자들은 아직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성애가 주로 이 남성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병이 있습니다. 이 병명이 불분명한 그런 난치병이라든지 귀신 들린 병들, 물론 정신병이 모두 다 귀신 들린 병은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간질병자, 눈멀고 벙어리 된 자, 두로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사마리아 성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등, 예수님 당시 혹은 또 제자들이 있을 당시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달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신 건 아니고 사단에게 이것을 허용했지만 욥은 그런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이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은 자기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바울도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마음과 생각과 심리적인 그런 질병들이 되겠는데요. 이건 주로 우리가 심리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 대인관계 갈등, 예를 들면 부모, 자녀, 부부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직장 동료나 상사들 간에, 또 사회적인 여러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 발달 과정에서, 특히 이제 중2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사춘기의 그 격동기가 오는데요. 이런 이 발달 단계에 따른 어떤 갈등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과거 또 상처나 가정 배경, 또 실패 경험, 또 성장 환경, 또 배움에 실패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각인되어서 오는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오는 병들이죠. 과로하거나 실수하거나 사고나 전염병이나 뭐 운동 부족 혹은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중독, 영양 결핍이나 과다, 이렇게 주로 이제 하나님 우리 몸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마구 돌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 관리 소홀로 오는 질병과 또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 소경 바디부여나 뭐 성전의 안전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이런 경우도 주로 이런 그 선천성 질환과 관계가 있는 그런 환자들이죠. 그리고 각종 성인병이나 그 노인 질환,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이 주로 육체적인 질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런 질병의 원인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두 번째로 치유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영적 치유, 주로 이제 귀신 들린 병이나 뭐 정신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로마 군사를 이렇게 상징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싸움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인 마귀나 악령, 귀신, 사탄의 마귀나 같은 건데 그 졸개들이 주로 이제 귀신이나 악령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다 편재해 계실 수 있지만 이런 사탄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탄은 하나님 좋아하는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이 귀신 악령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일을 다 멸하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다 이렇게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면 이 사탄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폐잔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런 흑암, 혼돈, 공허를 가져다주는 악령 귀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할 때에 이 악령과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 유혹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6.25 때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북한군들이 다 물러갔지만 저 지리산에 남아있던 그 빨치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만 되면 출몰해가지고 이 주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한데 이미 진 싸움인데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할 수 있듯이 이미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싸움은 이미 끝난 건데 우리가 거기 속으면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19장에까지 나올 정도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사탄의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이 주로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 듣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들 중심, 또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런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죠. 예를 들어서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본부 메시지도 자주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명상 운동의 주제가 바로 너를 찾아라,
그 나를 찾는 운동, 이게 이제 명상 운동의 주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엘리트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거기에도 이 명상 운동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학교나 직장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뇌 건강을 위해서 이런 명상 운동이 아주 이게 크게 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꼭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명상 운동, 기운동, 뇌 운동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 이승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뇌교육, 요즘 뭐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해서 이 명상운동, 기운동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세계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 일을 하고 여기에 이제 대학원생들을 계속 길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 예술 창작이나 명상운동 하는 그런 네피림 문화가 지금 점점 만연되고 있다. 우리 BTS가 굉장히 그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분명히 이런 사탄의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옵티머스나 뭐 라임 사태 같은 거 이런 것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물질 중심의 이 범죄 행위 때문에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교육계에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 심각한 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하기도 하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고 이런 부분은 지난 8월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데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이 선생님들도 아이들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훈계를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뭐 청소년 학대다, 뭐 교사 폭행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휴대폰으로 선생님 하는 걸 다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자체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모습을 잘 이렇게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교육이 돼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게 숙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현장에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만이라도 이게 경쟁 중심, 성공 중심의 끝에 가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받아서 CVDIP 자기가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쳐내야 그나마 그런 그 시류에 휩싸이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낍니다. 뭐 사탄은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유대 조직을 통해서 인간의 재앙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사탄이 하는 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상 환경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뭐 형상 우상이나 사상 우상 혹은 교권 우상, 뭐 복음과 성경보다는 그 교단을 중시한다든지 또 복음보다 경건을 중시한다든지 하는 종교 우상 같은 거, 무속 신당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각종 귀신 활동에 해당이 되는 뭐 제사나 고사나 점술이나 역술, 미신, 부적, 우상 관련 그림이나 사진. 제가 전에 있던 집에서 그 잠시 이렇게 전시회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전시회 들어오면서 이사를 오면서 아침 9시에 왔는데 12시 되기까지 그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12시 돼야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올 때 뭐 박을 갖다 놓고 또 밟아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더러워진 물건이나 그런 건물에 이런 것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뭐 이렇게 그 가게에 들러서 작은 기념품 같은 걸 사지 않습니까? 뭐 이게 장신구라든지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거 사는데 그것도 잘 보면 그 지역의 어떤 무속 신앙하고 어떤 무속 문화하고 관련된 그런 기념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일본에 가서 그 완전히 금으로 된 그 이제 절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절의 그 모양을 이렇게 따가지고 금으로 만든 그게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사왔는데 집에 와서 그걸 갖다 놓고 보니까 굉장히 찝찝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 또 이 목걸이라든지 뭐 이게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어떤 그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귀신 문화, 무속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신구를 갖고 있으면 그게 귀신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인데요.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자기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만 준비해 갔는데 정작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그 복음보다는 자기 지금 당장 이렇게 무속에 이렇게 빠져 있고 주술 문화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내가 이거 귀신에서 좀 헤어날 수 없게 있겠는가 하고 이제 이 선교사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귀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다시 풀러 신학교로 돌아와 가지고 도대체 사탄이 뭐냐, 사탄 귀신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해서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 아주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사악한 영에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 승리하라 등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 방법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쓰고 직접 또 이 내적 치유를 하시는 이런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는 소위 축사라 그러죠. 이걸 하려고 하면 그분의 책에 보면 기도로 준비를 하고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팀으로 가라. 그 귀신 들린 자가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사역하는 장소, 시간,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탄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수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반드시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사단 결박 기도를 하고 명령해라. 이렇게 그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실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막상 내가 거기에 닥쳤을 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렇게 하면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상 환경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정신 치유가 되겠는데요. 이게 주로 마음이나 생각, 심리 치유와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본부 메시지에 나와 있듯이 깊은 말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래서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그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무릎 꿇은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 순간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우리가 응답은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 응답은 즉시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요 그 yes, no,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조차도 응답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거 아닌 다른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 조지 뮬러 같은 사람 5만 번이나 그렇게 응답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님이 필요한 제 시간에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오래된 내적 상처에 이런 사탄이나 마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무시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 보면 24시 중에서 5분만이라도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5분을 집중할 때 5분 안에 1분이라도 집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치유가 시작이 된다. 염려 불안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 그 말씀이고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입니다.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뇌에는 이게 산소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많이 온다. 뇌는 몸의 산소의 20%를 소비할 정도로 산소 소비량이 많고 또 우리가 이거 뇌 쉴 때 이 그 독소가 65%가 이 호흡으로 독소가 빠져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흡 기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목사님이 이걸 30년 동안 실천해 봤더니 이런 건강에 굉장히 좋고 또 기도하기 좋다는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 RTS 신학교에 다니면서 아침 새벽마다 이거 잘하는 그 신학생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호흡 기도를 하는데요. 이 배꼽 아래 한 5cm 정도의 단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 힘을 주고 우리가 보통 숨 쉬는 것보다 더 깊이 천천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초 정도 8을 헤아리면서 깊이 들이쉬고 이 밑에 배가 뚱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을 헤아릴 동안에 멈추어라 이거죠. 그 이제 멈추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한 이게 공기가 이제 산소가 온 몸으로 다 이렇게 퍼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금방 내뱉지 말고 이렇게 참았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8까지 헤아리면서 내뱉을 때 완전히 내뱉을 정도로 항문 부분에 힘을 쪼이면서까지라도 이게 완전히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력에 대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이쉴 때는 주님 내게 영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쉴 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모든 사단 세력을 물리치고 결박하는 그런 기도를 오력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처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하는 그런 센터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호흡하고 좀 참았다가 또 충분하게 내뱉고 천천히 호흡하고 깊이 호흡한다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뇌 건강이라든지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영적인 힘까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메시지 보면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인데 이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에 가거나 또 호흡 기도를 하게 되면 37도까지 이게 온도 0.5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37도의 체온은 암 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는 암 세포조차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깊은 호흡, 깊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영적인 힘도 얻고 건강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깊은 호흡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질병을 고치는 건 의사가 하지만은 내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깊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은 음식, 이 깊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제가 학부모 교육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좀 집에서 만든 음식, 엄마가 해준 음식 그걸 좀 만들어 먹여라. 균형된 식단을 짜가지고 그래서 좀 자연식을 하고 좀 천천히 먹고 많이 씹도록 그렇게 아이들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 견과류 같은 거를 이제 하루 요즘 보면 이제 견과류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그런 거 하면 뇌에 굉장히 뇌 건강에 이 견과류가 매우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을 좀 자주 마시게 해라. 물을 그렇게 물통을 갖고 다니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에 파는 작은 통 그게 500ml 아닙니까? 그 500ml가 그 4개 정도는 쉽게 마실 수 있는데 그걸 통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지 않으면 그만큼 많이 마시지 못하니까 물통을 좀 갖고 다니면서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물통 갖고 다니는데 저는 처음에 이상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운동이죠. 매일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라. 여기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근력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근력 운동을 해라. 그래서 걷기나 수영이나 이렇게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부터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상담 전문가이면서 이 대가인 제이 아담스는 그 성경만으로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상담에는 정신분석이라든지 인본주의 상담이라든지 행동주의 상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무신론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아예 제이 아담스는 아예 그런 세상 상담 이론 다 폐지하고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한 식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말 성경적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적이 우선 그래서 이분은 불신자에게는 이게 안 먹히니까 반드시 그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먼저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하도록 도우는데 보통 한 10회기 정도 하면 거의 치유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방법들은 첫째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데 주로 이제 주변 환경의 문제라든지 가정 배경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내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담자가 왔을 때 그것이 진짜 문제인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래서 이게 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온 게 아니고 당연히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지방질을 많이 먹는다면 당연한 혈압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 올 수밖에 없죠. 고혈압이 온다거나. 그다음 필연성. 왜 내가 이 문제 속에 있게 되었는가? 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방 온 게 아니고 오래된 그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 이게 필연적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병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보면 이게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치유해야 되는 그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그거를 발견해 보면 문제의 답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뭔지 찾아야 되고, 진짜 문제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이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될 것이 각인뿌리 체질된 상처라든지 이런 편견이라든지 부정적 사고 같은 것들을 버려라. 대신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체인지 바꿔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 야담스도 그 책에 보면 이 문제 해결 용지를 나눠주고 지금 현재 일어난 문제가 뭔지 한번 써보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써봐라. 그러면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반응, 성경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걸 또 써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보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성경에 비춰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답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세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일반 상담에는 사람의 뭐 인본주의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을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무조건 수용해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그 감정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행동. 성경에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너가 그 행동을 한 게 어떤 죄 때문이냐,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라 하고 직면시킵니다. 완전히 이렇게 직면시켜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거기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혼 직전에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빨리 그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예가 나옵니다만은, 해결 방안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치유와 상담 24시 시스템, 이 혼자 잘 못하니까 24시 치유 할 수 있도록 그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즘 뭐 이 비대면이니까 온라인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또 요즘 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24시 접촉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유 목사님 1일 3작하라, 하루에 3번 렘넌트하고 연결하라, 그런 말씀했는 것도 24시 시스템하고 같은 거겠죠. 그렇게 계속 해주지 않으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심할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그 계속 늪 속에 빠지지, 혼자 힘으로 이게 버둥거릴수록 더 빠져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생활치유, 이렇게 이제 그것만 아니고 이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의 환경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치유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치유사회관 같은 거, 또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뭐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요즘은 약이 좋아서 우울증 같은 것도 약을 잘 쓰면, 옛날에는 뭐 이런 정신질환 약을 먹으면 뭐 살이 찐다느니 잘 안 낫는다니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료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육신치유입니다. 먼저 영혼이 치유받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마음 치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나 앞서 말한 것, 그런 것들 다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 의학적인 그런 치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읽은 그 야고보서 5장의 13절에 16절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이 육신 치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뻐할 때는 찬양해라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면해주거나 옮겨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보다는 그것을 견디는 데 필요한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기쁠 때 찬양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쁠 때 찬양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병자를 위한 기도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고 초대 교회부터 이것이 아주 관습화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기름 부으시온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목사님도 크게 보면 이 장로 속에 들어가지만 이걸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근데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들면 막 이렇게 불안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그 구역의 식구들 그 믿음의 선배들 불러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하고 오면 그분들과 하고 함께 기도하면 내가 힘을 얻고 또 협력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라, 협력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이 고대로부터 기름과 포도주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고 옛날에는 뭐 특별한 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도 보면 불안당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씻은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발라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나면 상처 부위에 우리가 연고를 바르는 것도 사실은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병 치유할 때 약을 쓰라 그 말이에요. 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 약을 쓰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에 도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는 하나님의 협력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할 때 이게 주님이 주신 약이고 주님이 보내준 의사다 이렇게 알고 그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약사 때문에 의사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신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부위가 아물어지는 것은 우리 신체 내부에 그런 아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갈 때 돌 하나에 치워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약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거기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낫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게 참 의안이 엉망한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그대로 낫는다라고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낫게 해준 게 아니고 우연일 거야.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치유되었을 때 아멘 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은 물론 환자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뜻도 있지만은 영적인 패배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거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너 죄가 사해졌도다. 중풍병하고 죄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가 치유받았다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 치유된 것은 바로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병은 죄 때문에 걸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또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죄하고 병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그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것은 모여서 서로 죄 고백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듯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내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나의 연약을 먼저 이렇게 고하면서 내가 나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론 함께 모여서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회개는 그 결과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그 초대 그 교회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집회를 하고 막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죄를 막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는 큰 혈액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그 의인의 그 기도가 혈액이 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제 의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그대로 들으신다. 그 말씀도 있지만은 여기 16절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나 또 신유 은사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언자들, 욥, 엘리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받는 것, 또 기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이런 그 신유 은사 받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마치 그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참 주의를 해야 되죠. 자칫하면 그 사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20대 청년 시절에 한 3년 정도 요양해야 되는 아주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촌에 들어가 있다가 도저히 있을 형편이 안 되네 가지고 신유은사 받은 분이 그 우리 마을 쪽에 와가지고 신유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이 병 낫는 그런 그 간증들이 막 나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제가 거기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원에 제가 갔는데 단 들어올 때 조건이 약을 끊어라. 약을 먹으면 약이 치료했는지 하나님 치료했는지 모르니까 약 끊고 들어오려면은 들어오라. 근데 제 질병은 약을 끊으면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내가 그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약을 끊고 거기 들어가는 게 성경적으로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믿음이 그러면 가라.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신유은사 받은 권사님의 기도를 뭐 이렇게 받으면서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질병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시 또 재발이 돼서 제가 그때는 이제 취직을 하고 이게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해서 3년 만에 이제 완쾌가 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내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거기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는 방편이구나, 또 이 신유의 은사를 내가 맛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기도 함께 하고 또 그분들 기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로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실은 이런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5장 20절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유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도 단지 그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치유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즉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이 선포되는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올바른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되고 정신 치유가 되고 그다음에 육신 치유가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유가 되고 난 뒤에는 보통 이렇게 치유 신유은사 받은 그 현장에 보면은 병 낫고 나서는 또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지속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았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조영규 목사님 이야기를 삼박적 권이라 했다가 비난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질병을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에게 이 치유 능력과 치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그 치유 사명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치유 상담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런 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이걸 통해서 전도 선교를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RUTC가 건물이 세워지면 이게 치유 상담 센터, 힐링 센터 이런 것이 좀 설립됐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 메시지에는 이 치유 상담 센터가 그냥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힐링 센터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치유 관련 전문가라든지 성경적 상담 전문가의 사역 활동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렘넌트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상담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이 가까운 교회에다가 그런 치유 센터 같은 걸 만들면 정말 본격적으로 그런 치유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치유 상담 전문가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좀 양성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우리 성도가 치유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치유 다락방, 치유 미션은 깊은 호흡이나 기도 이런 것도 우리 전문 치유 사역 훈련 같은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적 치유 집중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치유받고 치유 상담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